부활절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부활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여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나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앞에 걱정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신앙으로 사는 기독교인을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부활은 지식, 명예, 돈, 인기, 건강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체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기쁨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5절까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은폐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어떻습니까? 번개 같고 입은 옷은 어떻게 되었다고? 눈같이 희었다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라는 두 여인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천사들의 눈부신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하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이 말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두 여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온 것이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찾아왔어야 함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 같은 책망은 누가복음을 통해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합니다. 이때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은 결국 실패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새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천사가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거듭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증거를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천사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줍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갈릴리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자 또한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을 하던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며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처음으로 사명을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그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한 그곳, 삶의 현장,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리려고 달려가던 두 여인에게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더 굳건해진 믿음으로 만나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접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나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뭡니까?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래서 돈과 명예와 학벌을 중요시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 같은 세상적 기준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과 사랑을 망각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는 게 뭔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면은 세상의 향락과 온갖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과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기쁨과 감격을 느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사명을 늘 재확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합니다. 그들은 날조된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이 이번에도 날조된 증인과 소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듯 거짓은 진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그 빛을 찬란히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군인들이 돈에 매수되어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돈 몇 푼에 팔려 진리를 왜곡하고 맙니다.
불의한 자들의 하수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하고 수고해도 모두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은 바람처럼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물질도 지위도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잠깐입니다. 물질이나 지위가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진 세상의 유혹은 다시 헤쳐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인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은 거듭난 인생,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